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부임 설교를 그때 원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코로나가 뭔지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말을 버벅이죠. 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지식 없는 신앙은 망한다라고 하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삶을 살아 계시는지 먼저 그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흔들리는 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온갖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고 또 수많은 교인들을 유혹하고 성공하고 있는 이 현실이 그 하나의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 도리를 분명하게 배워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교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수십 년 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보고 느낀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단위에 서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그 삶의 비중이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비단 주일 예배에서 설교 시간이 짧아진 것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감각적이고 화려한 프로그램들로 대치되어 가다가 코로나를 만나게 되자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은 이미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느끼는 대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 대신에 소위 흔히 말하는 먹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마구마구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1세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성경 읽기를 하는 그런 것들보다 그냥 점점 시간이 짧아지는, 그래서 본문의 짧은 내용들을 묵상하는 그런 큐티도 바뀐 것이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로 교회는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에 비해서 저희 영광교회는 성경을 일독하시고 1독 5독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도 참 많아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결국 저는 문제는 무지로 인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나름대로 느끼고 원하는 바라는 그 하나님의 상을,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현상이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유일하고 참되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의 일치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마음속의 우상을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섬기는 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교리교육이나 성경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 숫자에 비하면 저는 매우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에 구름대같이 모여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하나님, 또 예수님, 그리고 십자와 같은 단어들이긴 하지만 정작 그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결코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저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신앙이 점점 흔들려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의 확신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점점 드문,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바른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므로 많은 오해들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점 하나씩 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견고한 신앙으로 세움을 입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신앙은 오직 진리에 대한 확신 위에서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견고한 신앙 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그 확실한 말씀 위에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저는 더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신앙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중요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점점 적어져 가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참된 지식이 없이도 신앙이 가능하다는 그런 뿌리 깊은 오해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근거 없는 오해 위에서 자신의 신앙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코 참된 신앙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태함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방치해 오셨다면 또 여러분은 단지 자신의 영혼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도 허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르치지 않는 교회의 배후에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이러한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오해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어지고 그리고 바른 이해에 이르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참된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신의 신앙이 비로소 견고해져 가면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래 믿어왔을지라도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에 만연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은 신앙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이 오해가 우리들의 신앙 속에 있습니다. 이 오해는 신앙에 대한 막대한 해악을 미쳐왔고 지금도 여전히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식이 없는 신앙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은 아주 단순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조금도 없는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의 도리를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만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웠고 또 이러한 배움은 그를 한 사람의 성숙한 신자로 만들어서 그는 비록 지금은 나이가 젊지만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아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계속해서 그 배운 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다 배웠으니까 더 이상 너는 이제 배울 게 없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움의 자리에서 서 있으라라는 권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디모데의 신앙을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일,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시대, 흔들리는 지금의 신앙 시대,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확실한 일에 서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배우는 일이 없다면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요, 너희는 가서 그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배움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고 배우지 않아서 아는 것도 없고 여전히 도의 초보만을 배우고 있는 그 형편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냥 말만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의 중요성을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강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입니다. 신앙과 지식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배우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서 과연 뭐 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추구한 적이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신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관계도 신앙의 관계만큼은 은혜로운 관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그 인간과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신앙이 은혜로운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한 인격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그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또 사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르고 믿는 것,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인격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은 결코 머리를 키워가는 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유사한 현상들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는 성경도 잘 알고 신학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많이 배워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배움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중단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가되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게 배워서 지성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은혜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감각적으로도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삶 속에서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그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늘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을 배격하는 신앙, 그리고 지식과 무관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낌에 의존하고 느낌을 추구하는 경향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적 흐름과 함께 교회 안에서 대세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어둡고 감각적인 조명들로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장의 박동들을 막 부추기는 그런 음악의 그런 비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하고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의 자체보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보다 어떻게든 감동과 느낌을 주는 이야기 이상이 되지 못하는 그렇게 우화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느낌으로 통하고 모든 것이 느낌을 주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져 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느낌을 위해서라면 굳이 복음이 아니어도 그들에게는 됩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그 믿는 바가 분명히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그 이해 위에서 믿음은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감동을 받고 나가지만 아무런 변화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열쇠는 감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의 내용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우리가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느낌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여부를 측정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이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더불어 의지적으로도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인이 변화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로 먼저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와서 감동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그 감동이 우리의 의지를 다시 복종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내 손과 발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 순서를 무시한 채 내용이 없는 느낌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신앙을 스스로 속이는 해로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참된 복음의 진리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하신 모든 일을 배워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체험이나 그런 신비로운 기적을 주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도록 의도하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배워서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교사와 목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 선생님들은 그러한 중대한 그러한 사명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맡은 바 충성을 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도자의 직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의 고유한 직분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교회에 주어지지 않지만 복음 전도자나 목사와 교사는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목양하는 직분입니다. 여기에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점 하나만 보더라도 목사와 장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목양해야 되고, 교인들은 열심히 배우는 것보다 이 목양을 잘 따르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워서 알아가고, 그리고 맡은 그 학생들에게도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 에일제일 제임스 목사님은 이런 목사에 대한 교인들의 의무라는 책에서 8가지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교인이 그들의 목사에 대하여 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예, 이렇게 듣는 자리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괜히 더 부끄럽고 또 마음속으로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바로
교인의 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항상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의무는 무엇보다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바로 그 말씀을 잘 먹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마 하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상에서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전부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경험으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을 주셨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아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더 풍성한 지식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서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도록 추구하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 지식의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신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증거의 확신이 희박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풍족함,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은 잘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성경의 기초에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저 사랑이 많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지식 없이 자라지 않고 풍성해지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식이 없을 때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정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풍성해질 때 설교를 들어도 하나를 배워 열을 깨닫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신앙은
결코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고, 지식이 없는 신앙은 결국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식에 대해서 열심을 품으시고 지식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기까지 추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나 교육부서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려울 텐데 조금만 더 참고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배우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면 정말 배우고 계십니까? 수년 동안 성경을 정기적으로 매일 읽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애매모호한 지식에 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과 그것에 관한 교리를 바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의 깊게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드리는 그런 예배와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와 그 모든 것에 열심히 시간을 내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웠다면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종교적인 노력과 봉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그것으로 저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결코 안전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간다면 정말 사랑하는 교회는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일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같은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가서 교회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그러한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견고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내비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인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